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여기가 휴가지입니다. 휴가 가신 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가서 생고생하고 있을 겁니다. 뭐 고생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이 무더운 여름에 다 휴가 가시고 하는 금주가 아마 제일 많이들 움직이시는 주가 아니겠나 싶어요. 그런데도 이 수요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제 오늘부터 선교적 파노라마라고 하면 전체를 이렇게 한눈에 이제 보는 뭐 사진이나 풍경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선교의 파노라마 이러면은 선교의 전체적인 것들을 좀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러니까 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어도 적어도 그런 어떤 관점을 갖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선교사들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선교적으로 가장 많이 훈련하는 훈련 교재가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굉장히 선교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잘 쓰여진 책이고, 뭐 언제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런 공부를 통해서 선교의 더 깊은 곳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는 시간도 갖겠지만, 이번에는 좀 짧은 시간이죠. 1시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도 질문이 있는데 제가 질문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OX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도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이다.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답을 달아드리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소명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신학훈련과 신학교를 다니거나 목회 경험이 있어야만 선교를 잘 할 수 있다. 네 번째, 주변 사람들도 전도하지 않으면서 타 문화권의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은 외식하는 행위다. 아니 그냥 동네 복음 하나 열심히 할 것이지 뭐 그렇게 선교? 그 다음, 구약 성경에는 선교의 메시지가 없다. 마지막 질문이죠. 선교는 지역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다. 자, 어떤 것 같으세요?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이다. O. 맞습니까? 혹시 용감하게 나는 X 안 계세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X 하면 안 되죠. 왜?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교회. 그 선교적 교회라는 건 내가 선교사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니까 여러분 보내든지 가든지 선교사로 사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나는 또 한 명의 선교사다. 이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네,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소명을 받아야 된다. O, X. 자, 이제 대답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첫 번째 대답은 확신 있게 하시더니 여러분 왠지 그래, 선교사, 목회자는 소명을 받아야지. 여러분,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다 하나님이 뭐로 부르셨다?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여기에 다 뭐라고 해야 돼요? 예,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소명을 받아야 된다. O. 그리고 나도 소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부분은 특별한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소명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렇게 그냥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소명이 중요하지 않다 이러면은 대부분 X라고 하겠죠. 또 O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분명한 소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신학훈련과 목회 경험이 있어야만 선교를 잘할 수 있다?
예, X. 왜 X입니까? 물론 신학 훈련을 받고 목회 경험이 있으면 훨씬 더 유익함이 있겠지만 지금 오늘날 선교지는요, 목회자보다 전문 신학을 훈련하는 사람보다, 물론 평신도로서 선교사로 가는 것도 훈련 없이는 안 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가가지고 내가 선교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일정의 어떤 소정의 과정을 거치고 또 파송단체로부터 선교사로 파송되는 과정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실을 내가 그냥 비닐하우스 만드는 기술자다, 그분도 가서 그 선교 사역에 저마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도 전도하지 않으면서 뭐 해외까지 가냐, 우리 청소년 청년들 뭐 전도 한 번도 안 해놓고 갑자기 뭐 비전 트립은 왜 가냐, 또 일본 말도 못하면서 일본 가서 뭐 하려고, 마카오 가서 혹시 또 어디 이런 거나 땡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 동네도 복음화하고 세계도 복음화하는 일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X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 성경에는 선교의 메시지가 있다 없다? 좀 어려워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거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거고요. 선교는 지역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다. 예, 웬만한 교회는 O라고 할 텐데 저는 여기서 우리 교회는 하나 더 나가야 돼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존재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역 중에 하나니까 그냥 뭐 찬양대 하듯이 선교도 하다가 돈 없으면 못하고, 그냥 할 사람 없으면 못하고, 내가 먹고 사는 거 바쁘니까 못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선교 여러 사역 중에 하나라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찬양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찬양 사역하고, 그러면 선교는 다음에 돈 있으면 또 헌금이 여유가 있으면 그때 선교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여러분 여기다가 오라고 했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고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을 하셔야 될 타이밍이 돼.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네,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방에서 돈이 없어서 밥을 못 해먹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교회 건물을 못 고치고, 여러 상황들의 어려움이 생기고 불편이 생겨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놓을 수는 없는 건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그 이야기 곧 하게 될 텐데, 자, 여러분 먼저 우리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는데 크게 오늘 4가지 선교 관련된 질문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란 하나님의 백성인 뭐가?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고? 선포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어디에서? 타 문화권에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가 선교다.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헨리 블랙가비가 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교적 개념하고는 조금 더 다른, 그러니까 세계 선교라고 하는 측면에 좀 집중되어져 있는 정의인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교란 시작. 선교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타문화권에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자, 선교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선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고? 선포하고. 그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디에서 교회가 선포한다는 거예요? 타문화권. 그러니까 우리와 문화가 다른 그곳에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 우리가 일본과 마카오를 가서 땅을 밟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또 그분들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하는 일, 또 우리가 보여주는 친절, 우리가 만드는 반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반찬을 제공해 주는 일, 또 교회를 우리가 청소해 드리는 일, 여러 가지 선교사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고 선교사님 필요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
여러분, 이 모든 일체의 행위가 바로 선교 안에 들어간다. 그런데 헨리 블랙가비는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타문화권, 그러니까 우리와 문화가 다른 어떤 그런 지역에, 그래서 세계 선교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선교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방의 하나님이, 시작. 열방의 하나님이 열방의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서 열방을 품은 그의 백성을 열방으로 보내심.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만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교 1학년 때 4학년 선배들이 싸우는 거 보니까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야, 너가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다르다. 도대체 이쪽 하나님은 누구고 저쪽 하나님은 누굴까? 1학년 때 어린 마음에. 예. 분명히 그 앞에 한 몇 달 전만 하도 천국에서 만나보자 막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막 부둥켜 안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너가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다르다 막 그렇게 막 싸우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 선교한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 이런 데 열심을 낼까요, 안 낼까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죠. 왜?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죽어야 되는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받아야 되는 백성인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선민의식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지금도 포기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열방의 하나님이다. 자, 그 열방의 하나님이 열방의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신 백성들이 있구나 하는 걸 요한은 환상 중에 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모든 것,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모든 민족에는 우리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너도 포함되고 모두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하나님이 열방의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 어떤 사람? 열방을, 세계를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보내신다? 열방으로 보내신다. 이게 뭐다? 선교다. 참 귀한 정의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열방의 하나님이 열방의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서 열방을 품은 그의 백성을 열방으로 보내심. 이건 존 스토트 목사님이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선교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도전되는 말이에요. 왜냐고요? 뒤에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한국교회 선교 지금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원하던 교회가 후원을 끊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후원하던 교회가 경제적으로 30% 이상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할 거는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못하겠는 게 선교를 지원하는 일들을 못하겠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존재 목적이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들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선교의 정의 세 번째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성경학자이기도 하고 선교신학자이기도 한 라이트가 선교에 대해서 정의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 아까 우리 처음에 질문했잖아요. 선교는 소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열방을 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역사 안에서 선교 그거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앞서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땅을 밟고 마카오 땅을 밟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뭔가 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자신의 역사 앞에 그냥 자연히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 그러니까 이제 라이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냥 사람에게 전해져서 사람의 영혼만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 이 땅에 무너진 창조 질서까지 회복되는 전인적인, 왜냐하니까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람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이 나타나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면 그 모든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만물과의 관계, 나와 원수인 사탄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안에서 성경적인 삶의 원리와 관계들이 정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지배받고 파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이 자연 만물을 제대로 관리하는 일들까지도 이루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구속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뭐다? 선교다. 이 세 가지 정의가 다 마음에 드십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오늘 더운데 목사님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하신다, 피곤하다, 혹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정신을 번쩍 차리시고 한번 들어보셔요. 그래서 정말 나는 이 선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충분히 한번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정의, 선교란 무엇인가? 내가.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생각하고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는데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 방금 우리가 세 가지 정의도 읽었는데 또 다른 정의도 한번 찾으셔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태도로 성경에 접근하셨는가? 성경에는 선교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선교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개념은 나오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선교라는 개념을 성경의 그 개념 원리들에서 분명히 이해해야만 우리가 풍성한 이해를 하게 되겠죠. 성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다양한 태도로 성경에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 만병통치약식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았을 때, 힘들 때 치료받는, 위로받는 그런 것으로 성경을 접근합니다. 나한테 무슨 위로가 있을까? 나의 마음을 어떻게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만병통치약. 두 번째는요, 냉장고식 태도입니다. 냉장고식 태도. 냉장고식 태도는 뭘까요? 시원한 거. 그거보다는 저는 집에서 뭐 먹을 게 없어 하면서 다 하는 게 뭐예요? 냉장고를 여는 거예요. 역시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마치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배고플 때 해결하는 것처럼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할 때 냉장고식 태도로. 그 전까지 성경 다 덮어놨다가 문제 생기면 그때 이제
털어먹으려고 하는 거죠. 털어먹으려고 하는데 탁 걸린 말씀이 뭐냐면 가룟유다가 못 매달아 죽었더라. 와, 이게 뭐고 이게. 이건 아니지. 또 확 넘겼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장난치나 지금. 그래 탁 넘겼는데 속히 가라. 이쯤 되면 거의 뭐 졸도하기 일보 직전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냉장고 파먹듯이 배고플 때 그냥 필요하듯이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지침서식 태도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침, 뭔가 좀 내가 가고자 하는데 가이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네 번째는요, 요술방망이식 태도인 거예요. 요술방망이.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가룟유다 목매달아 죽었다 하는 이야기처럼 그냥 어느 순간 내게 필요한 말씀 나올 때까지 넘기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자, 예수님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셨는가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성경 한 구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셨냐 하면 구약 성경을 파노라마적인 관점으로 지금 현재 전체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바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에게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의 종으로 오신 이가 뭘 하셨는데 했을 때 47절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제사함과 회개의 메시지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먼저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 말이죠.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기독론과 구원론을 중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독론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이론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론이죠. 그리고 구원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핵심 주제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복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선교론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관점을 보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셔야 했는지, 구약에서는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그러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전체를 관통해서 보게 되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 메시아로 오셨고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 복음에 관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 모든 것은 온 세상 열방을 선교하는 것에 대한 전체 구약 성경의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과 아울러서 이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 내용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앞서 인용했던 라이트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 대의사소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있어서 선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의 본문들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은 대명령이죠. 그리고 그 명령이 28장에 가면 우리에게 위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과 소통하듯이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며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구약 성경에도 선교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선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그 앞에 어떤 단어를 붙일 수 있냐면 선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정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교하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하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게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명령, 그리고 대위임, 그리고 의사소통,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을 선교의 파노라마 유일한 교재로 사용하는가? 이것은 앞서 인용했던 그 존 스투트 목사님의 그 세계 복음화에 관련된 글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선교를 뭐한다? 명령한다. 명령한다. 한번 같이 합시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선교의 메시지를 제공한다. 예.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전해야 될 메시지 핵심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전하는 거예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전해야죠. 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 젊은 장로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요? 70이 넘은 할머니한테 제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도 많이 하면 가는 거 아이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마 훈련 다 받았는데 다 잊었을 것 같다고. 여러분, 혹시 누가 지나가다가 동성교회 교인인 줄 알고 배 목사님 열심히 말씀 가르친다는데 천국 우리 어떻게 갑니까? 이러니까 다 머리를 건드리면서 교회 열심히 나가야죠. 이래 대답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오늘 오신 분들은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어야 돼요. 구세주인 것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내 모든 지난날의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짓게 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뭐를 뻔뻔하게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책임질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질 만한 존재가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가 좀 책임져 봐라, 야, 좀. 그런데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망나니처럼 막 살아도 됩니까? 예, 아유. 자아가 져서 저렇게 대답해주가 제가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몰라요. 예. 아니죠. 은혜를 받았는데,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 구속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또다시 염치 없이 옛날처럼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실수하겠죠. 넘어지겠죠. 그러나 어쨌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괜찮은 모습으로 서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동시에 예수의 뭐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네. 이렇게 대답이 왠지 시원찮은 것 같은 것처럼 느껴져요. 다시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 예수님의 뭐와 뭐를 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해요? 아니, 사람들이 믿지도 못할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 왜 하냐고요. 죽은 사람이 죽었다 하면 끝나는 것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죽었다 하면 쉬운 문제인데 죽은 사람이 살았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죽은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복음,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선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머리를 밟는다는 구약에서 메시아 예언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까 누가복음 24장 살펴봤잖아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전해줄 복음과 온 세상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그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성경을 제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면 우리는 자연히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로잔 언약의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잔 대회가 이제 곧 한국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이제는 통치하는 주님으로서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 용서와 성령의 자유하게 하시는 은사를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퍼뜨리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건 거예요. 나 오늘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왜 교재로 사용하는지 다 하나 더 이야기합시다. 바로 성경은 선교에 뭐를 제시한다고요? 모델을 제시하는 모델. 어떤 모델인데?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와 문화를 매개체로 사용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얻고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를 가지시고 우리의 문화를 매개체로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계시하고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문화권에, 다른 영역에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은 선교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두 번째,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화에 적합한 옷을 입는 것은 선교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라고 본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옛날 복음 전하는데 보면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가 쓰고 막 이렇게 한 거 보이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든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려고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당신이 못 믿을 만한 이야기 하러 온 게 아니고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지만 문화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접촉점과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 일본 갑니다. 일본에서는 전도지 나눠주기가 한결 수월해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몇천 장씩 프린트해가지고 갈 거거든요.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마카오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우리를 안내해주는 선교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하는 표현이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먼저 보여주신 거죠. 자, 성경은 선교의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 언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가?
복음이 그들의 문화에 외래적으로 보일 때. 예.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 복음 전해질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서양 귀신이랬죠. 서양 귀신. 예. 근데 누가 믿을 거예요? 아무도 안 믿지.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우물을 판다, 학교를 세운다. 왜 그런 일부터 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교회로 못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 가서 막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어요. 빨리 교회로 나오라고. 그런데 안 나와요. 왜냐하니까 이미 오래전에 그 십자가 문양 아래서 죽어간 우리의 조상들이 있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때 정말 엄청난 핍박이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달려있는 문양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원수예요, 원수. 그런 인간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뭐 좋은 일 한다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때부터 선교사들의 선교 전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죠. 아, 그 십자가 모양을 갖고 있는 바로 그 공동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과거에는 그러실지 몰라도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의 문화에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위협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사람들이 예수 못 믿게 한 건 예수 믿으면 부모고 자식이고 다 버린다. 집도 재산도 다 버리고 막 교회에다 다 갖다 주고 그렇게 한다 생각하니까 야, 교회 가지 마라. 뭐 저만 하더라도 어릴 때 교회 가면 뭐 밥 먹이 주나. 제가 이야기했죠. 교회 밥 먹이 줘요. 지금. 교회가 밥 먹이 주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처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밥 먹이 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 성경은 선교를 위한 능력을 제공한다. 능력을. 복음은 여러분 하나의 생각이나 어떤 하나의 철학이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은 한마디로 뭐다? 능력이다. 믿으시면 아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힘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로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꽉 힘을 주고 준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아니에요. 왜요? 제 손아귀 힘이 못 미치는 거죠. 이래가지고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변화가 일어날 만큼의 힘이 가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우리의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과 청년들을 비전 트립을 보내는 거예요. 솔직히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4박 5일 일주일 동안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향해서 마음을 품고 축복하고 하고 나갈 때 그 지역 안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듯이 흔적을 남기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닫게 되어지니 내 오늘 주어진 삶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도전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오늘 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목적과 분명한 방향성들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도전되어서 내 삶 가운데 다시 메아리쳐 울리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그 한 번의 경험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복음이요. 사람의 어떤 것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거죠. 성경이 없다면 선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전할 복음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이 성경과 선교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선교의 권위를 갖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뭐냐? 선교는 성경적인가? 성경은 선교적인가? 했을 때 선교의 성경적 근거,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거라면 성경은 선교적인가 하는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사상으로서의 선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제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그냥 선교적 관점에서 관통하는 이야기를 짧게 제가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반복도 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둘 중에 하나는 대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선교 막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이러면 선교 이런 분도 한 분 계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 이래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새로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에 있어요. 예배. 우리가 교회가 가장 중심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가장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될 건 예배예요. 내가 오늘 삶을 통해서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통해서 모든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삶이 마치 굿을 깨듯이 다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거 다 성공한 것 같은데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뭐가 찝찝한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객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뭐 하려고? 농사 지으라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먹고 안식을 누리라고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은 맨날 니 내 사랑하나? 내 니 사랑한대? 우리 참 예쁘제? 그 이야기 하다 끝날까요? 아니요.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뭐가 필요하냐니까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선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비전은 완성된 것을 요한은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선교는 성경의 중심 사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선교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의 어디를 짜도 뭐가 나온다?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피 묻은 복음이죠. 성경은 선교적인가 우월성과 또 올바른 이해와 오해에 대해서 잠깐만 정의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대위임령이죠. 지상명령에 대한 이 질문의 우월성. 우리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또 모든 성경 구절이 다 선교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의 존재 목적은 뭐에 있다? 예배에 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다. 자, 천국에는 선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서는 선교가 없죠. 다 뭐 하기 때문에? 다 예배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있어서 다 그냥 선교적인 이야기다. 이렇게만 치부해 버릴 수는 없는 거죠.
성경 전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핵심 사상이 하나님의 선교이며 성경 각 장의 중심 내용의 궁극적인 성취를 하나님의 선교로 귀결시키는 것이 성경에 접근하는 올바른 태도이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선교와 연관시켜서 해석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성경의 원리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디자인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선교의 파노라마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 전체가 우리에게 이 선교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과 실제적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 2편과 스데반의 설교의 공통점 역시 구약을 파노라마적 관점으로, 선교의 파노라마적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도 구약을 파노라마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역사하고 있는 이 삶이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하시는 그 관점으로 자신의 삶과 사역과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선교 파노라마는 이 시대의 요청입니다. 한국교회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참으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 많이 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는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처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 걸음 더 나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적당하게 타협할 것인지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의 축이 옮겨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옮겨졌습니다. 북반구 기독교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제는 남반구로 우리나라와 같이 그러한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축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곳에서 정말 놀라운 영적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양 중심의 선교가 이제는 다국적 선교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K-문화, K-음식, K-뮤직 하여튼 정말 세상 사람들이요. 옛날에 김치는요 다 매워서 못 먹는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김치, 우리나라 옷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국이라면 지금 한국어 학당에 줄을 서야 공부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까? 서구에서 비서구 지역으로 향하던 파송의 화살이 지구촌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향하는 파송 화살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드렸던 왜 선교 파노라마 하는가 하는 주제로 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선교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이 수요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